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이 좋다고 했고서 끝까지 신앙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다 해갖고서 끝까지 처음 사랑으로 다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비브리컬 펀더멘털 처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근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성경으로 조명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경적 믿는 자가 바로 은혜 성속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저분이 간증도 들어보고 분명히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것에 확 빠져갖고서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들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외치고 정치하기를 더 좋아하는 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겁니다. 또 의인의 간구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보며 A와 B를 비교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 다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는 성경적인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볼 수 있는 눈과 또한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알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만 갖고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한 엄청난 이 세속화로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지고 또 은혜성 속에 5대 핵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신망의 아시죠? 신망의 줄로 몸을 단장한 신망이라고 믿으신 마음은 소망, 그렇죠? 애는 사랑의, 그러니까 신망의로 단장한 예수님의 참된 신부이며 은혜성 속의 지체들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지금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예수 재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예수 재림만 알면 안 되죠. 마지막 때란 말 다 들어봤고 예수 재림한 말을 들었는데 진짜 마지막 때와 예수 재림에 대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며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 신부단장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는 언어,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재림가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거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거에서는 관심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예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야곱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서 크리스찬은 들로 산으로 세상 거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 자기 진영 싸움, 자기가 지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걸 사냥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 했는데 장막이 텐트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 알죠? 다윗의 장막. 장막에서 조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더 좋아했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야곱이고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야곱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서 크리스찬은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야곱 크리스찬은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와슬리 같은 신부가 돼서는 안 되겠고 에스더와 같은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슬리는 임금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말에 민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와슬리 교회와 에스더 교회 혹은 에서 처치와 야곱의 처치로 갈라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마치는 자도 많아요. 에스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얘는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 와스디 같이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되고 하나님의 지금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면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인데,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은혜성소교회 성경적 크리스찬들, 우리는 특별히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성경 근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 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돌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를 부리고 나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는 데만 열중하는 경향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 내 재정,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님 오음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영혼 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진장 인색해지고 자기 자신에서 이제 풍성한 자로 이렇게 변환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다 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상을 줄 것이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는 성경적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의 그 정의를 알아야 되겠고, 또한 예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성경을 상고함으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 크리스찬은 진실한 크리스찬,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뭐를 먼저 구하며 나의 생각을 구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냐, 뭐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1절 봅시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에서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 성경을 상고하면서 첫째 성경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건 분별 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주가가 내려갈 때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리플이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다가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더 좋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한 금값이 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별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산 축적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아니면 분별력을 갖고 계산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 우리의 복된 소망인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이 혼탁하거나 세속하게 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기본적인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 사회는 뭐냐면 부패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노아할 때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강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부패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돈 7억을 훔친 사람은 무죄인데 빵 하나를 훔친 사람은 깜빵에서 10년 있어야 돼. 장발장 같이. 하여튼 세상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마음이 부패하고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가 있고 때를 따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은혜성 속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주님 오실 때 다 두고 보자고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때 한번 보자. 이 세상이 다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의롭다 하는 자, 상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또 어떤 자는 지옥은 가고 싶지는 않지만 판결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아무도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게 판결하고 온갖 이상하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예배 중심을 살아? 할 만큼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돼.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긴장시켜 드려야지. 나한테 관심을 끄게끔. 기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서 노는 아이같이 자기는 이상한 거지만 하나님한테 이태로에 빠져 있어 하나님 거기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도리어 무기로 삼고자 하는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을 극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잊어버렸을 경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성경을 상고해야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시대표의 첫 번째가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했다면 이것은 주님의 시대가 다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느니.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요. 여름? 아직도 한 계절 더 남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추수한다고요?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33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 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사람이 한 세대를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70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해 있고 한 세대가 지금 거의 다 찼거나 차가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영어로 하면 stay alert,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걸 못해서 깔깔깔대고 뭐하고 영이 병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뜨겁게 사랑했지만 냉정하게 헤어진 우정한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만모니즘 아시죠? 물질 숭배로 다 변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에서 1장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고 뭐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표적할 때 첫째 이스라엘을 봤어요. 무화과 나무. 우리 시대 표적할 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일 때 하나의 이 표적, 리트머스 테스트 할 때 하나의 테스트 같은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봅시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지금 오신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이게 뭡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39절까지 읽어봐야죠. 39절 다시 한번. 홍수는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깨닫지 못합니다. 부패해지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 교만해집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직하면 신명기 8장에 너 두 손에 재물 얻을 때 너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냐고.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표적을 볼 때 첫째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두 번째가 노아. 쉽게 말해서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노아 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롯도 다 알아요, 사람들. 불심판, 이제 유황심판. 하나는 물심판에서 노아, 불심판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황, 불, 롯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안 믿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다 알아요. 시대 표적할 때 세 번째 롯을 봐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들 롯의 때 알죠? 근데 노아나 롯의 때 비슷한 게 다 뭐냐면 만몬이즘.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표적 볼 때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롯, 네 번째 우리는 이제 1월 성신, 1월 성신을 통하여 우리는 시대 표적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분명히 나오죠. 1월. 일은 뭐예요? 해. 월은 달. 성은 뭡니까? 별 성자. 그렇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근데 여러분들 이 해, 달 때문에 파도 다 연결 있는 거 아시죠? 썰물 밀물.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그 다음 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요, 도쿠가야스가 그 수도를 에도, 지금은 도쿄로 옮겼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때 집을 지었을 때 다 뭐냐면 나무로 집을 많이 지었어요. 거기 습기도 많기 때문에 나무, 목가라고 하잖아요. 황토도 있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뭐가 심했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일본 그 에도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대피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는요. 뭐 일어나면 다 탑보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이 검약 있잖아요. 검약. 검약 아시죠? 검약. 검소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몸이 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못 노는데, 늙어서도 잘 놀아요, 요새 사람들 보면요. 그렇죠? 예. 모든 게 사람이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이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성령을 시작해서 연세가 들으신 분 중에서 이제는 완전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판에 더 빠지는 분들도 많아졌어. 목사들도 그렇고요. 영어권 선교가 아니라. 이번 이 터키 보세요. 터키. 이 터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였다가 이제 터키 가는 그 남 선교사님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금이 나가고 지금 엄청난 거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요. 내가 이거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모이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없어진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강남 아파트 다 좋은데 거기 만약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재 재난은 보험사가 보험값 해주나요? 천재 지변은 보험사가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갈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낙원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노래 있잖아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아나.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하늘, heaven은 하늘도 되고 천국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보니까 이런 성신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때 상태를 보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봅시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기대 예배 드린 분들 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민감하게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둔감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있으면 적은 대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이제 분별하는 툴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오늘 본 말씀 3장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재밌어요. 야, 재밌는 거 없어, 촬영한 거 없어, 다 상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랬어요. 이런 먼저라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 다음 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 것 같이 예수의 재림도 일부러 잊어버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지만 땅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돼지 아죠? 돼지요. 동물 중에. 돼지 보면 얘를 보고 살아갑니까? 땅을 봅니까? 하면서 먹는 거 보면서 있잖아요. 코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돼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빠꾸쇼도 있고, 햄푸쇼도 있고, 요꾸쇼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서 동물 도가면서 해서 특히 돼지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 내 친구가 너무 살이 쪄서 그때 내가 참 친구 보고서 내가 지어보면서 너 햄푸셔 같다 그랬어. 처음에 걔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너 요꾸셔 같기도 하고 아니다 빠꾸셔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세요? 요꾸셔, 빠꾸셔, 햄푸셔? 아니, 돼지를 나눌 때 빠꾸쇼가 있고 햄푸쇼가 있고 요꾸쇼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걔도 뭐 이렇게 동물 도감을 샀어요. 딱 보더니 나한테 와서 방방 뜨려. 너 나 약 올렸지 하면서. 아니, 나는 단지 비유를 말했을 뿐이야 그랬거든요. 너는 사람이잖아. 돼지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돼지 보면요. 근데 돼지 특징이 뭐면 어떻습니까? 먹는 거 보고서 땅을 코를 대면서 먹는 것만 찾아가잖아. 이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그 돼지 돈자가 나온 거야. 하나님께는 너무나, 여러분들, 인색하고 자기 때문에 부유하고. 지금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생명 바치며 선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눈 수술했어요. 야, 그 사람 보니까 청담동 재봉틀이래. 눈을 싹 보면 살을 나게 되면 눈이 밑에 있는 거 싹 없애고 눈도 크게 한대. 해춘한데. 얼마래? 그분은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래. 괜찮아. 근데 젊어지는데. 같은 형제 자매가 외국에서 선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까지도 부들부들 떨게 돼. 이까지 가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없어서 이런 설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큰 복이에요. 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 예수님 몸된 또 은혜 성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또 우리는 또 마지막 때 사도적인 교회로서 신사도 교회가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누굴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자기 행한 대로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나나 잘하면 돼. 따라서 일단 나만 잘하자. 네?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형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렇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인데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울 때가 그날이 가까울수록이에요. 그날이 뭡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쉬운 성경 있으면 쉬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면 교회 나왔죠.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면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 멀리 있다면 뭐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또 SNS를 통해서도 우리 셀그룹을 하면서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런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에서 주의 강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뭐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바라보고. 주의 강림 아시죠? 강림. 오신다는 거. 지금 예수의 재림의 복음은 다 실종됐어요. 지금 현재가. 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위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루어야 세상적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선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과 세상 위로예요.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부터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또 예수 재림이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건 가짜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행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초지일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뭐예요? 바라는 자들,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두 번째가 뭡니까? 권사님들? 예수 재림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제대, 예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 재림은 첫째가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아시죠? 찬송가. 예? 휴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휴거, 공중우. 공중에서 일단 혼인잔치들은요. 예수의 공중은 일단은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중재림. 거기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올 때를 지상재림이고, 지상재림함으로 무슨 왕국이 시작된다고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초림은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경 잉태함으로 오셨어요. 재림은 공중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디서 앉으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게 바로 휴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기독교적일 때는요, 당 같은 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 있었는지 아세요? 비행기 있어서 이 파일럿 있잖아요. 비행사들이 있을 때 분명히 한 명이 크리스천이라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 꼭 한 명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이 파일럿이 휴거돼 버리면 비행기 이렇게 될까 봐서 이제 믿지 않는 논 크리스천의 또 한 명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다 없어졌잖아요. 세상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되면요,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다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아니, 삼성전자, 3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가 아니야. 아니, 이게 5만 원이 됐어! 하면서 그 눈이 반짝반짝. 근데 주의 재림이 하면, 졸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하면서 서기셔 자다가. 우리는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공중을 재림하시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면 천국이 있어요. heaven. 그렇죠? 근데 공중이라는 것은 air예요. air.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sky예요. 근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내고 아니 청소하고 거기에서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에 뭐가 있냐면 공중에 먼저 재림한다면 지상 재림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중에서 먼저 청소를 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영을 때문에 공중의 권세 영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영은 하나님은 죄인을 오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처럼 이
휴거, 공중제미 거의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이 쫓겨납니다.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악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환란이 오냐면 7년 대환란. 다시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 공중에서 뭐야? 공중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휴거 사건 이후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둠입니다. 대환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가 붓게 되는 겁니다. 일곱 대접 다 알죠? 이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에서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휴거 사건 거기서 뭐냐면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거든요. 휴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의인들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변화되는 게 뭔가? 휴거가 되거든요. 호련이 변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밭에 잠자던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들림을 받고 한 명 그대로 있거든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나는 뭐예요? 휴거되고 하나는 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이에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은 공평을 하시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자 중에서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봅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휴거가 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는 사람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휴거되는 자가 있고 환란에 남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 재림과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자세에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고 또 공중에 대해서 말했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중 재림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부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나팔 부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들었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복된 소망 예수의 재림, 예수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가며 은혜 성소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몸으로 또 재능적으로 잘 섬기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휴거에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 성소에 모든 분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준비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을 본때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토라를 붙잡고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